세 종류의 사람, 두 부류의 삶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천차만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도 세 부류의 사람으로, 세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이 수많은 삶의 길이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 삶의 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에 속하는지,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떤 종류의 사람에 속하는지 살펴보고, 그 세 종류의 사람이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나는 어느 길로 자주 다니고 이 길로 틀림없이 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그와 같이 우리가 전도에 좋은 성과를 거두는 안목을,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은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이고, 두 번째는 15절에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 그리고 넘어서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이 여기 나오죠. 대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하고 1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 그것을 참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헬라어로는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르크스라고 해서 우리의 혈육, 육입니다. 사르크스. 그래서 이 사르키코이라고 해서 육에 속한 자예요. 육신. 그래서 이 번역은 우리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어를 이제 또 살펴보실 분은 이 헬라어를 통하여 육신에 속한 자와 14절 육에 속한 사람, 15절에 신령한 자를 이렇게 세 단어로 분명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만, 우리말로는 이런 것이 지금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육체의 피와 살의 육체에 속한 그런 삶이 있고, 또 하나는 14절에 육에 속한 자, 그 사람은 사람의 영혼은 푸시케인데 이 푸시키코스라고 해서 푸시케의 단어대로 번역하면 영혼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인데 번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번역한 것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풀어서 번역했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 표준 새 번역에서는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했고, 현대인 성경에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우리말 성경, 바른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처럼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번역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주요한 성경의 번역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냥 쉽게 선명하게 얘기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밑줄을 그어놓고 이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거기 써놓았어요. 이 사람은 자연이네, 자연인. 이제 일반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아담의 자손으로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푸시케, 영혼의 사람이에요. 그냥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본능적 욕구가 있죠. 그 본능적인 식욕과 정욕과 명예욕과 권력욕을 추구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알지 못하죠.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영이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얻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은 직접적으로는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못 다닙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교제가 왜 끊어졌느냐? 그 사람 감옥에 있다. 또는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우리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이 땅에서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맞부딪히면 옛날 선비들은 부채로 쫙 얼굴 가리고 가는 거예요. 서로 내왕이 없어요. 그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죽은 사람이고, 따라서 성령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똑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유식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그 면에 있어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푸시키코스입니다. 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그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온갖 그런 학사 석박사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일은 몰라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얘기하면 당신은 나보다 똑똑하지도 못하는데 자꾸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당신처럼 배우지도 못하고 삶이 온갖 고통과 좌절에 빠져 있으니까 당신이나 그렇게 종교에 몰두해서 우위로 받고 그렇게 살라고. 나 같은 똑똑한 사람은 또한 물질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안 믿어도 살 수 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그런 믿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그것들을, 이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나니. 이 모른다는 것이 치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니까 이 세상에서 온갖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참 너무 극단적인 말입니다만, 죽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이 세상에는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과 무관한 지역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빠뜨려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는 살면 100년인데 죽은 후에는 그 어마어마한 그 모든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어둡고 캄캄하고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헷갈리지만 3장 1절에 성경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은 피와 살, 이 사르키코이라고 해서 이 살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육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는, 가끔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육신적으로 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어떤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다 체포하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체포한 후에 검사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신문합니다.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유죄로 이제 사형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사와 판사, 변호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고서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어떤 우상을 섬기느냐? 물론 뭐 돌이나 나무나 그런 것으로 만든 우상도 있지만 점집에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수십 %가 된대.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래서 탈락됐어요. 그 사람은 방면됐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순교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났어요. 또 갇힌 사람을 딱 조사하니까 이 성적 부도덕한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거 다 쫓아냈어요. 당신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래 쫓아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붙잡혀 왔어요. 이 시간을 초월해서 얘기하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난 이런 사람이 어찌 크리스찬이냐. 이거 다 석방시키라. 이건 참된 크리스찬 아니라. 쫓아냈어. 또 다른 사람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피차간에 소송을 하고, 여기 고린도 교회 얘기입니다. 소송을 하고. 또 예배에 있어서도 그 음식 먹는 문제로 서로 간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싸워서 많은 일이 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순거런을 쓰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아서 예배의 덕스러움과 경건성을 많이 했었어요. 이거 다 참다운 크리스찬 다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크리스찬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사용하려는데 대부분 이게 다 온전치 못한 가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나왔어. 몇 사람만 이제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붙잡혀서 죽었어. 그 진짜 붙잡혀서 죽은 사람이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고, 거기에서 방면됐긴 했지만 그 쫓겨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희한한 법정에서는 네가 가짜라고 해가지고 내보낸 사람들이 그게 유괴에 속한 사람, 갓난아기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온갖 부도덕과 세상의 일에 많이 노출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 못 가죠.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정확하게 헬라 원어대로 하면 혼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은 깨어나지 못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거듭은 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이 살아났긴 했지만 일반 생활은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대동소이해요. 별 차이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 정욕으로 쫓아 살아가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고린도 교인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은 갓난아기와 어린아이라. 그래서 아직 철없는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이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10절부터 이제 다시 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은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세상에 십자가의 죽은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시험에 드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삶이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는 이제는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특별히 도사 같은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령한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산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그와 같은 세미한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순종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음성을 자주 무시하죠. 그리고 자주 무시하는 것이 반복되면 그 음성을 못 듣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게 하는 그런 죄악에 빠졌죠. 그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게 하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니,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예 성령이 그 안에 근심하게 하고 소멸할 그것도 없죠. 마틴 루터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세상적인 그런 생활이 조금 있었던 때가 있었던가 봅니다.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마틴 루터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루터야 놀자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쫙 문을 열고 나왔어요. 마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기 루터 집 아닙니까 하면서 주변을 살피고 틀림없이 내가 루터 집을 찾아왔는데 웬 예수님이 나타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나에게 헌신했다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집의 주인은 예수님, 나라는 것입니다. 이젠 마귀하고 안 논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문을 열면 마귀하고 손잡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피와 살의 사르키코임, 그 살에 속한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것을 떨쳐버리고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두려움의 그 모든 협박이, 마귀가 좋을 때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마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우리를 협박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주기 시작. 너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옛날에 한 거 다 세상에 알려가지고 너 망신하고 매장시킨다. 그래도 나는 마귀 너하고 상관없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담대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히 살아갈 때,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온 지역에 널리 확장시키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를 붙잡고 핍박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전혀 그거에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당신들이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나온 그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됐는데, 그런 것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천차만별의 무수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세 부류로 그냥 딱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니까 세상대로 살아갑니다. 그 안 믿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꼭 나쁜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은 그와 같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중심으로 법을 만들었지 신령한 사람을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법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제법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그것이 치명적인 그 문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여전히 세상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적으로 오히려 거듭나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짓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 사람이 거듭났어.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천국 간다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듭난 사람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그것이 오래 계속되고 정말로 그 마음에 젖어들면 버림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상당히 위험하죠. 그러나 갓난아기 때에는 그 육신에 속해서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세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런 때가 속히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그 최정예 군단에 의해서 포위가 됐어요. 그리고 3년여 포위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다 죽었고, 그들이 죽은 시체의 물이 시냇물처럼 흘렀다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벤자카이라는 그런 사람, 로마의 그 포위 사령관에게 자기가 죽은 것으로 위장해서 관 밖으로 나간 후에, 당신은 나중에 베스파시아누스라고 부르는 그 황 장군에게 당신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인데 예언한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것은 야브네에 성경대학교를 세워줄 것을, 거기에서 몇 명의 랍비들과 그냥 말씀만 공부할 테니까 그것을 열어달라는 그런 청원을 합니다. 겨우 성경대학 세우는, 그래서 그걸 허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탈출하고 일부 또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그 당시 헤로드 왕 때는 속국으로 있지만 나라는 존속을 했죠. 그런데 완전히 이제 로마의 지역으로 편입되니까 그런 것은 끝까지 우리가 항전해야 된다 해서 마사다의 길로 걸어간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즈음에 두 가지 길이 딱 나타나요. 하나는 마사다의 길, 하나는 야브네의 길이 있습니다. 마사다는 새 중부에 있는 그런 그 요새, 그 마사다 요새입니다. 요즘에도 거기에서 성지순례 하면 그 밑으로 가서 마사다 요새를 이제 가볼 수 있습니다. 그 마사다의 최후의 항전을 행한 길이고, 야브네는 그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 그 지역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도망 온 사람들이 율법학교, 성경대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갈림길에 있죠. 오늘이 5월 18일이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고통을 꺼내서 살펴보는 것은, 광주도청에서 최후의 항전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물러가서 생명을 유지한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참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마사다의 요새로 간 사람은 나중에 72년, 73년 이태 동안 포위 공격에서 로마의 군단이 완전히 거기를 점령해 버렸어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전멸시켰어요.
그런데 이 전멸을 시킨 것은 로마 군인이 와서 죽이기 전에 스스로 자살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 사람이 살아남은 그 보고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항전한 사람. 마사다 이기래. 모든 그 사람이 거기에서 도청에 남아있던 사람이 다 죽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로운 정신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사다 요새를 갔을 때 그야말로 20살 정도의 갓 어린 소년들이 총을 어깨에 메고 그 마사다 요새를 내려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모든 거기는 남녀가 다 군대 갑니다. 의무적으로. 거기에서 마사다 요새를 가면서 최후의 한 사람까지 결사항쟁한 그 정신을 이어받자고 거기에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음에도 그 소식이 그야말로 묻혀질 뻔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여인이 어린아이와 몇 명이 살아남아서 마지막 그 모든 사람이 항전하면서 자결한 것을 보고를 해서 역사에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묻혀질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야 의로움과 정의를 보존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죠. 유대인의 그 율법이 살아남은 것은 야브네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 야브네로 간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항복해서 야브네에 가서 성경대학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랍비가 얘기한 것은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성읍은 뺏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우리 후손에게 그걸 남겨줘야 된다. 그래서 야브네에서 구약성경의 39권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이 야브네를 헬라어로 하면 얌니아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얌니아 공의회라는 그런 그것을 알 텐데 헬라어로는 얌니아예요. 히브리어로 야브네입니다. 그래서 그 야브네의 길로 간 사람을 통해서 정경이 히브리 성경이 보존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갈림길이 항상 나오는데 두 가지 인생의 갈림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세상대로 살아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극히 간단해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들의 모든 삶은 초기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그야말로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 때는 기쁘고 즐겁고 어떤 면으로는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그같이 착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의 끝남과 아울러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초기와 같이 불살라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의 길이 하나의 길이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우리가 지금 오늘 수요예배 오는 것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유혹 가운데도 이기고 나온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들인 것이 있어도 지금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고 무한한 행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가? 그 두 길로 나누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두 길로도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간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길이 협착하고 어려운데 그 사람은 최종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넓은 길로 간 사람은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인생 한판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허무와 무의미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결국은 멸망으로 끝난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듭났는가, 그것으로 사람을 분별해요. 거듭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듭난 이후에는 내가 갓난아기 어린아이처럼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길로 가는가, 그 길로 오래는 못 갈 것입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이 어찌 세상 길로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버림을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성령의 길로 돌아와야죠. 그러니까 그 길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세상에서 버림받으면 그제서야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고난이 심하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길로 간 사람은 앞으로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그거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마음을 돌이켜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길로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길로 따라가 사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령을 쫓아 살아간 사람은 담대함을 얻는, 담대함. 그래서 고통과 세상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방언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증거하는 담대함.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회사나 공무원이 담대하게 교회 간다고 하는 그것이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희한한 그런 한국 사회가 됐어요. 그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 자신들이 또는 우리의 선배들이 길을 잘못 닦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용화롭고 자랑스럽게 만들지 못하고 그야말로 한국교회의 상당 그런 원로에 속하는 분이 저 예수님 목사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 것을 그 뉴스에 그같이 다 나왔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특징이 예수님 믿는 담대함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을 쫓아 산다는 담대함이 충만히 임해서 거듭난 이후에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성령의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의 표지가 기쁨입니다. 기쁨. 예수님 믿는 기쁨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교회가 어지럽고 그럼으로써 기쁨을 상실했어. 우리 교단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서로 물고 찢고 하고 재판하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고, 며칠 전 우리 교단 총회가 있어서 제가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여전히 그런 대표자들을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갓난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교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기쁨이 없어요. 각 기관과 부서에서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갈등을 겪는 일이 있어서 그야말로 웬만큼 강심장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지 않으면 이거 봉사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이 기회에 그냥 좀 약간 칭찬한다면 우리 남녀선교회, 우리 찬양대 온갖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은
강심장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엄한 시어머니 시집살이 하면서 들어도 못 들은 척 귀머거리 3년, 눈 안 보이는 3년, 또 표현이 이제는 입 뒤체장인데 어쨌든 벙어리 3년 그렇게 견디고 사는 거예요. 말을 해도 말을 못하는 듯이, 들어도 못 들은 듯이. 그래야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 성령께서는 항상 어떠한 핍박과 괴로움이 다가와도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른 사람에게 기쁨의 표시, 핍박 가운데 하는 그 부분이 사도행전 5장 40절에 있는데,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고 갑자기 이 세상에 뭐 어떤 엄청나게 먹을 것 맛있는 거 먹고 그와 같이 기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맞고 풀려 나오면서도 예수님의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매맞아서 고통 가운데 나오면서도 기뻐하면서 그 길을 나옵니다. 이게 성령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왜 기쁨이 없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의 표면적인 기쁨을 그 예수님 믿고 기쁨하는 거 대조시키면 안 돼요. 그거하고 다른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그야말로 우시고 모든 것을 잘 하시는 그런 때가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요. 성령. 그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어떠한 일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마음의 기쁜 곳에 기쁨이 있으면 활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신령한 자예요. 그 사람이 신령한 자. 그리고 이 신령한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산, 내 마음 가운데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그 사랑의 삶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행복의 그런 나눔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히 마사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신령한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구역장, 조장으로 또 각 기관과 부서에서 일을 시키시고 그 임무를 주셨다는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성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어디 뭐 폭포수에서 앉아 있는 것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나중에 유혹을 받고 타락해서 그 부인들이 유혹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사명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비극적으로 그 인생을 마친 것입니다. 마지막에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고 어쨌든 간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어서 다윗과 솔로몬 제국의 그 모든 영화가 끝났어. 참 실패한 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그야말로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고 자지 못하고 온갖 고통을 당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자기는 사명을 이루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지막에 간직하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온갖 고통 가운데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종류의 사람,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길을 쫓아서 살아가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자꾸 어린아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좀 훈계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후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